사람이 한결같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또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정상을 지킨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염려 대신에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가 앞에서 3주 동안 보았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그 비결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염려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는 현장에서도 그런 우려의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이고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동일하시면서 하나님은 한계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식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지금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염려하고 한국교회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그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때에 교회다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 작다란 말이 미크로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를 쓰는데 현존하는 자 중에서 가장 세밀한 단위의 자가 마이크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라든가 정밀 기계를 닦을 때에 쓰는 자가 바로 마이크로자거든요. 1mm를 10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1mm를.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하겠습니까? 그 미크로스란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러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주님 말씀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과 함께 그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님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이고 곧 그 말은 구원받는 수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골로새 교회처럼 꾸준히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도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쯤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그리스도의 사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보면 2절로 4절을 보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2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랫동안 기도원 사역을 했던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70도 안 돼서 일찍 은퇴했어요.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성경은 2시간, 3시간 봐도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3시간 하면 진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목요일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에서 찾아오니까 가라고 말도 못하고 오지 말란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마침 거기 이제 행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땅이 팔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왜 감사할 일이냐. 하나,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죠? 기도는 무슨 만능 열쇠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 하는 대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그래서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 나가서 내 삶을 고백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오픈하는 거죠. 사람이 가까워져야만이 자기를 오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내도 그 사람이 오픈하지 않으면 알 게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좀 우리가 친밀해졌다는 거죠.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감사하냐 그 말은 하나님과 그만큼 지금 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교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지구를 구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난화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보면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보면 뭐 하나도 안중한 그런 얘기들을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기 지금 전도의 문, 원문에는 로고스예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사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 또 꾸준히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5절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을 통해서 주님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아끼라 그 말은 돈을 주고 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알바로 내 시간 팝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한량들이 엄청 많잖아요. 실업자들이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조금 힘든 거 다 안 하고 요즘에 이제 4일 근무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일하고 많이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70년대만 하더라도 피를 파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콜라병 하나에 피를 팔아.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그 등록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돈이 필요한 것들이 피를 그때는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됐죠. 우리가 그냥 주는 건 괜찮은데 팔면은 다 걸려요. 그렇죠? 우리 보면 모든 장비도 그렇습니다. 그냥 주면 안 걸리는데 팔면은 걸리는 거예요. 콩팥 하나 3천만 원에 팝니다. 이거 당장 걸립니다. 그냥 주되 돈 받으면 안 돼요. 세월은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시간 관리가 철저히 따릅니다. 단 5분의 시간도 그들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잠을 어디서 잡니까? 차 안에서 쪽잠을 잡니다. 지금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벽형 인간들입니다. 4시에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잠은 언제 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차에서 10분, 20분 쪽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한 경쟁인 이 시대에서 앞서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는 서거를 아끼는 돈을 주고 사는, 왜냐하면 시간이 뭐예요? 곧 금이에요. 금. 그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늘 계획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거쳐가지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죠? 내 사역의 종착지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복음의 마지막 지로 스페인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뭐였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런 그가 그 이후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옆에 있는 스페인을 복음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1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중간에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차피 못 지키는 거 그냥 막 살자.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안 지켜, 다 못 지킬 줄 알아도 그걸 정해놓고 내가 애를 쓰면 올해는 20%밖에 못 지켜도 내년에는 30%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40%를 지킬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 못 지켜도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물을 때 우리가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물어도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있는 님한테 주님이 가버려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주님이. 그거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가지면서 참으로 세월을 쉬어가면서 지금 아니면 나는 이제 이 일을 못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규모 있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은 주님 말씀하죠. 때가 악합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방주 안에 노아가 며칠 있었습니까? 한 1년하고도 한 달을 살았어요. 13개월을 방주 안에 살았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것이 사람이 지낼 만한 곳입니까? 어찌 보면 감옥도 그런 감옥이었어요. 왜냐? 그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호랑이부터 시작해서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을 것이고 그 개들이 13개월 동안 잠만 잤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개들이 그냥 13개월 동안 다 잤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먹여줘야 되죠. 이것들이 또 틀려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고기 말은 양을 많이 줘야 되니까 코끼리 같은 경우는 뭐 밥 한 것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가 40일을 밤낮으로 쏟아지니까 물결이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방주를 그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전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해요?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노동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겠죠. 13개월 동안 코끼리는 똥 한 번 안 쌌을까요? 왜 안 쌌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풍랑 쳐봐요. 다 뒤집어지고, 이거 노아의 침시도 쏟아질 것이고, 이런 이거 6.25 때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3개월 동안 그걸 시키신 거예요. 노아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말합니다. 문을 열고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번제를 쌓았어요. 그 중에 정결한 짐승을 해가지고 새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13개월 동안 그 배가 아무리 커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생물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보는 5절로 6절 보면 외인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그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반할 때는 딱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보다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발견될 때에 반한다.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뭔가가 낫다. 이게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 보면 뭐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동물의학을 많이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수컷들이 암컷에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온갖 예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장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동물들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때 그래요 갑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수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7%에서 73%. 73%가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27%만이 종교는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7%가 15.1%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15.1%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남기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얘기하라는 거죠.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것도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만은 말로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지혜롭게 말해야만이 외인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달라고 늘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에 실수를 할까?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을 보내죠.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런 거 뭐가 돼요? 배국노가 되잖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거기다 대고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매국인 거예요. 매국인.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일본에 세금 많이 내라. 그럼 뭐가 돼요?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 그럼 뭐가 돼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묻죠. 이 그림이 누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이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뭐였어요? 예수 뭐였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또 다가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다. 오로지 누굽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말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또 말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달변가망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에 가장 성공했던 수상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6.25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을 좀 더듬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더듬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어떻게 백성들을, 국민들을 쓰러뜨렸을까요? 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함을 솔직하게 신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처럼 달변가는 아니지만 그런 나는 절대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극상품에 이르는 그런 열매가 발견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